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르도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응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만한 의가 있음도 아니요 정결함도 있음이 아닙니다. 부끄럽고 두렵기까지 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보답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리고 은혜 저버리고 산 일이 너무 많기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헛된 일을 경영한 일이 많사옵고 적은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과 작은 명 때문에 어느 사이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옮기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사랑하시겠다고 하신대요. 우리를 영접하시고 돌아오는 탕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많은 저희들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면서도 스스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거룩한 은총을 저리고 우리는 어느 사이에 낙심하며 시르기에 빠지며 스스로 약해진 일을 자복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물질을 주었지만 때로는 물질을 상으로 섬겼습니다. 자유와 건강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지 못했고 방종과 방탕으로 낭비한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당하는 자와 재난에 처하는 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줄빗합니다. 저들의 고통을 도달한 곳 없이 나 하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산 것을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데 대해서도 열심히 깨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이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9절로 13절 말씀드립니다. 신약성경 77면입니다. 신약성경 77면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지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이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나 유럽을 여행하게 되면 많은 기독교 문화의 그 유적을 관광하게 됩니다. 그 많은 유적 중에도 특이한 것은 별로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은 카타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에도 저를 안내해 준 한 청년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본래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하는 중에 관광과라고 하는 특수한 과를 공부하고 또 안내하는 일을 하다가 로마의 베드로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기독교 문화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고 설명했지만은 그가 딱 하나에 부딪힌 것은 카타쿰이옵시다. 카타쿰이라고 하는 굴에 들어갔을 때마다 그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카타쿰을 설명하다가 그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로 그러합니다. 카타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땅속에 파놓은 굴입니다. 저는 카타쿰을 생각할 때 젊었을 때 공부하면서는 아마 그래서 동굴이 있어서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린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대체로 평지에 있고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땅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서 굴을 만듭니다. 그 연장 길이를 다 합치면 수백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숫자 수십만 개가 있고 응화암이라고 하는데 응회암이라고도 하는데 그 땅 속으로 파서 갱도를 만들고 갱도의 벽에 수평으로 묘혈을 팠는데 대개 직사각형으로 벽암을 만들고 크기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벽화도 있고 또 글씨도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해골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로마에만도 60여 개가 있고 이 카타쿰은 소리 없는 언어요 복음보다도 더 많은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그림과 상징과 그 글들 시야말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우리가 이 카타쿰을 볼 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전등을 들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다고 안내원 없이 들어갔다가 못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못 나와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은 미로가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때로 빠져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상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전등이 없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전등불을 켜놓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옛날에 기록 때는 조그마한 호롱불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이 등불을 들고 이 살았으며 이 굴을 팠느냐는 거죠. 그냥 불가사의한 것이옵시다. 이것은 중부 이탈리아에 널려 있고 또 키우시나 볼세나나 나폴리나 그리고 에베소 북아프리카까지 사방에 이런 카타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수십만 명이 박해를 피해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박해가 끝난 다음에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성지가 되었고 순례의 중심이 되었고 신앙의 본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마음의 고향 본거지가 그 기독교의 출발점이 카타쿰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카타쿰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적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스승으로 예수로부터 많은 지식과 많은 교훈, 좋은 이야기들을 배운다는 그런 의미의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축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형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요새 말로 기복적 신앙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전혀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살고 병나고 복 받고 이런 이야기는 적어도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 상황입니다. 추상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는데 그들 역시 이 십자가를 추상적 의미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그렇게 죽어야 교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 많은 교인 십자가 형틀에 그대로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서부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의미 따라서 살 때의 기독교인입니다. 그 속에 내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오로지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제자요. 바로 그 제자의 길이 증인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진리,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증거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징은 몇 개로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적이고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복음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생각했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다가 3년 동안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만일에 교훈을 생각하면 3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또 만일에 구제를 생각한다면 3년 가지고 됩니까? 최소한도 60은 살아야지. 병 고치는 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3년 동안 됩니까?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사람을 고쳐야지.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활과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것이 핵심이요, 그것이 중심이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발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6월절에 올라갑니다. 가서 그 도도하고 당당한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과 정면 충돌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기피적인 것이 아니고 피하고 피하려다가 할 수 없이 어떻게 돼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나약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몰라서도 아니고 나약한 것도 아니다. 불가부득이하게 억지로 진 그런 십자가가 아니다. 이건 선택적이고 잘적인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곧 승리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요. 특별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죄,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하는 그 제사적인 의미, 여기에 십자가의 본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자연에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지진에 나타나고 전쟁에 나타나고 이 역사 속에 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합니다마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하시는 능력은 십자가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압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것이 예수의 제자올시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개인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속죄하시는 역사,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역사, 영을 주는 역사, 영생에 대한 약속의 표적,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 거로 이건 계시적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이것은 증거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는 마르투리아라고 합니다. 이 마르투리아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영어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영어에 마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터덤. 그 마터라고 하는 말이 마르투리아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연결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 순교는 증거요, 증거는 순교요. 순교가 아니고는 증거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순교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를 증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뭐라고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나 결정적인 가장 최후의 훈령은 무엇이냐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증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예언적인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사실은 저들의 꿈이 많았어요. 청운의 꿈이 있었어요. 예수를 통해 출세하고 예수를 통해서 좀 잘 살아보고 예수를 통해서 나라가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나라, 지속적인 영광의 나라를 기대했어요. 개인적으로도 크게 욕망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욕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하십니다. 너희들은 공회에 끌려가겠고 매질을 하겠고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 뜻을 얼마나 이해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다시 말하면 복음의 복음성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증거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는 이렇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예수는 십자가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대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속된 세상에 살면서 출세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거짓된 세상에 살면서 진실한 사람이 무사하면 그것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핍박받는 그 자체가 내가 내 제자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 증거라는 말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보십시다. 여기에 사실이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알거나 모르거나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사실이라고 하는 은밀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것을 믿는 신앙 사건이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과 신앙 상황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집에 불이 나고 합시다. 불 났다고 할 때 그것을 믿으면 도망가겠지만 피하겠지만은 불 났다는 걸 안 믿으면 엄연히 불이 났지만은 그 사람은 다 죽어도 불 난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해요. 가만히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랑이 사실이에요. 사랑이 사실인데 사실을 믿어야 사랑이 되고 결혼이 되겠는데 그래서 똑똑한 자가 노처녀가 많아. 안 믿어요. 세상에 어느 놈을 믿어. 안 믿으면 흔들거야죠. 할 수가 없죠. 엄연한 사실이 여기에 있어도 그 진실을 믿지 않을 때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이 엄연한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부터 이것이 사실화되고 사건화되고 생명화되는 것이라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있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 증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건적 증거를 해야 돼요. 추상적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증거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야겠다. 너희들이 순교하게 되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증거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참 진리는 고통 중에서 진리성을 드러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스위스 정신의학자인 유명한 폴 투니어의 그 창조적 고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용기는 가장 위급한 시기에 생기는 것이다. 필요한 용기는 오직 시련 그 자체와 함께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참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사실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고통 중에만이 사랑이 드러납니다. 알아야 합니다. 가끔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 남편은 지금 암 환자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아내가 그 옆에서 울고 있습니다. 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물어본 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데이트하는군. 그게 사실이요. 좋은 식당에서 음식 먹으면서 죽배를 들어봤댔자 저는 거짓말이에요. 고난 중에 아주 어려운 때에 주고받는 말, 그건 진짜예요. 그때 사랑합니다가 그게 진짜지. 평안하고 건강할 때
진짜로 말하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진짜로 듣기가 어려워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서 참의 됨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고난 중에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 중에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말이 통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 보니까 특별히 잘 사는 사람 친구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아니 그가 믿었다면 병들었지. 출세한 사람 예수 믿으라고요. 안 믿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실패할 때나 믿어요. 그때 진실해지니까. 그때 겸손해지니까. 그때 가서 비로소 정직해지니까. 정직하려면은 고난 중에서 만나야 정직한 것이에요. 제 개인적인 얘기라서 미안합니다만은 6.25 때 말입니다. 제가 군인으로 있었어요. 언젠가 한번 작전이 있었는데 사실 여전하게 실수했어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그 사령관이 그 분풀이를 우리한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매를 맞아봤는데 일생에 제일 맞은 때입니다. 엎드려 뻗쳐 해놓고 때리는데요. 14개를 제가 셌습니다. 그냥 내려칠 때 하나, 둘, 10 하고 깜빡했습니다. 온 등이 다 피투성이가 됐는데 어쨌든 창고에 영창에 들어가서 밤중에 깨났는데요. 으시시하고 춥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세타령이 나오고 젊었을 때니까 이거 사실 내가 많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매를 맞고 좀 울어요 제가. 그랬더니 깜깜한데 옆에서 누구 하나가 그래요. 울 것 없네.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한마디뿐이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게야 알았는데 그 작전 과장이고요. 작전 참모고 그 다음에 그분도 뒤늦게 목사가 됐고 저도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 영창에서 둘이 한 말 요건 진짜입니다. 고난 속에서 참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복음은 바로 고난 속에서 전파해요. 선교사적으로 보아도 어디서나 질병과 재난을 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없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고난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선교 역사도 이루어집니다. 오만 이치입니다. 거기서 진리성이 드러납니다. 사실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십자가의 능력이 거기서 표출됩니다. 증거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선교적 의미로 고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복음은 끝까지 전파드리라.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전해주리라고 말합니다. 룩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가 기독교 신문에 기고한 조그마한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게 너무 평범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인데 찾아와서 같이 얘기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서 종업원한테 너무 아주 엄하게 그냥 종업원들을 나무라고 막 이게 뭐냐 저게 뭐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분이 걱정한 것은 식사가 나왔는데 기도하려고 할 때 종업원이 자기들 기도하는 거 볼까 봐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만 할까 봐 걱정이 됐다는 겁니다. 며칠 후에 또 식당에 한번 가는데 그건 다른 친구하고 갔는데 마침 이 종업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피를 옷에다가 엎질렀어요. 옷이 못 쓰게 됐는데 거기서 매니저가 나와가지고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래 입은 옷이라 빨려고 하던 잠인데 잘 찝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종업원을 위로했어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그 종업원이 교회에 나왔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해서 엄청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요것이 십자가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명예, 자기 기분이 감정, 자기 이익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순교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성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진리성은 고난 속에 증거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죽음, 아름다운 죽음 속에서 증거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습니다. 우리 감옥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증거합니다. 이 많은 순교자들 닦으면서 죽어간 수십만의 교인들의 아름다운 죽음이 생명의 종교, 영생의 종교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의 복음은 증거되고, 이 증인된 생활을 통해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건만 우리는 평안하기만을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건만 우리는 안일하기만을 바라는 미련함을 용서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저희들의 삶 자체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함에 이룰 수 있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참 믿음, 참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